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성서 일과에 있는 이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꽤 많은 눈이 내렸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며칠 동안 곤욕을 치른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온몸이 막 쑤시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김순아 권사님, 배재영 권사님, 배희연 지사님, 김광수 지사님 되게 눈 많이 왔죠, 권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윤석 권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랬죠?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아파트에 딱 나오면 망상 동사무소가 있어요. 주민센터가 있는데 늘 눈 오는 날이면 그 주민센터 그 젊은 직원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막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동해시에 있는 여러 공무원 분들이 계신데 겨울 때마다 특별히 굉장히 감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치워주시는 것이, 그 모습이 정말 감사해서 나중에 지나가다가 따뜻한 커피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폭설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얼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초록교회 교육부에서 특별한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꿀단지 말씀 읽기, 꿀보다 단 지금 이 시간, 성경 읽는 이 시간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한 아이가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또 다른 아이들은 눈으로 성경을 따라 읽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부터 또 2학년 되는 친구들, 의자에 앉았는데 테이블과 독서대에서 머리가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그 작은 친구들이 또박또박 성경을 읽는 모습 정말로 예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 통독하는 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재미없는 시간은 아이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말씀 그렇게 성경 통독한다고 해서 얼마나 깊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어른들도 성경 통독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는 21장까지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죠. 그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꿀단지 말씀 읽기 시간을 마련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성경 읽기의 순간을 하나의 추억의 이미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에게는 경험적으로 축적된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어린 시절에 가다듬은 그런 이미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읽기의 순간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로 새겨져 있다면 그 아이는 청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그리 생소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 또 청소년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분명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면 교회에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진짜 그래요. 청년이 되면 대부분의 이제 신앙인들은 교회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또 40, 50대 또 세상의 풍파를 맞기 시작하면 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인데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와 저의 동생과 함께 옛날에 이 동그란 상 있잖아요, 소반. 그것을 가운데다 두시고 함께 서로 세 명이서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가곤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누군가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꿀단지 성경 읽기가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또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조금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가끔씩 저는 길거리를 걷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보게 되실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벽면이나 전봇대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이불도 있고 여러 가지 등산 용품도 있고 막 이렇게 잡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창고 대개방. 맞아요. 창고 대개방. 그런데 그 창고 대개방은 왜 합니까? 보통 폐업 할인, 폐업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거기다 대문짝만하게 딱 써놓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 붙여놓곤 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늘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이냐면 대체 저 가게는 언제 폐업하는 걸까?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1년 365일 항상 그 포스터는 붙어 있어요. 항상 폐업 할인은 매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폐업 할인을 거의 1년 내내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행사가 끝나면 폐업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달에 가보면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장님도 똑같아. 근데 포스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폐업 정리, 또 사장님이 미쳤어요, 창고 대개방 문구가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업이나 장사도 내가 조만간 그만둘 거다, 우리 가게는 이제 끝나요 라고 선언하면서 장사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죠. 폐업 정리 여기만 빼고 말입니다. 그랬다가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사업을 그만하는데 나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이 물건 사주십시오 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도리어 조만간 그만둘 계획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나 장사의 규모를 조금씩 부풀리고 또 포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권리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어제 우리 교회 아이들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날 폐업 정리 포스터처럼
자신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자주 종종 빈번하게 사람들에게 계속 알렸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한창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많은 이들을 예수 운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그 성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는데 왜 그 분위기에 초를 쳐도 정도가 있지? 자신이 고난을 받다가 죽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굳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세력을 잘 규합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알릴 필요 없잖아요.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알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찬찬히 둘러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사전에 고지하시는 부분이 여럿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도 그러셨죠. 함께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폐업 정리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 여기까지는 폐업 정리와 같은 느낌이죠. 이제 망한다,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언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과 배척과 죽음의 길까지 걷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소망이 있기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수제자라 불리었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항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길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작심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서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바싹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그냥 안 돼요, 그거 싫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예수님에게 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몸집까지 써가면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작심과 또 베드로의 생각은 충돌했던 것일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길 작정하신 거죠.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얻게 된다면 그분의 영광의 자리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기에 그 고지가 머지 않았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 또한 어떤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어떠한 힘과 능력을 또 세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논법에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당연한 판단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원대한 계획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만, 너의 일만,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하는구나 라고 다그치셨던 겁니다. 십자가 이후의 부활, 그 순서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오로지 자신의 사명으로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과 배척과 죽임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이고 또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야. 각오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들은 너희들도 나처럼 이 길을 가야 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는 험한 고난과 배척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저희 큰 아들 레미가, 저희 두 아들 레미 둘 다 상당한 겉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닷가에 가면 한 1시간 반 동안 모래놀이만 하고 있다가 이제 가야지 짐 싸라 하면 그때 이제 물에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작년에 에버랜드를 우리 도서관에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갔었잖아요. 에버랜드를 갔을 때 한 2주일 전부터 자신은 뭘 타겠노라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영상도 보고 얼마나 꼼꼼하게 기대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둘째는 못 탔습니다. 많은 큰아이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아빠가 그럼 나랑 같이 탈까? 라고 하니까 더블 락스핀이라는 에버랜드에서 손꼽히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아주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꼭 안 무서워요. 제 기준에 안 무섭고 재밌어요. 한번 꼭 타보시고 타신 다음에 목사를 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거를 타더라고요. 타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이 아니죠. 아빠지. 아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막상 타보니까 그 친구도 그 스릴이라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사전 고지하는 마음이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준비하느냐, 마음 먹느냐, 미리 생각하고 있느냐가 이게 삶의 길을 굉장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듯 너희도 나를 따라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에는 숱한 고난과 배척이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거야.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무기력한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항변하듯 따집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자신들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마치 청소년 시기를까지 교회에 잘 다니다가 청년의 시기에 이제 교회를 등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청년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몇 번씩 자신이 죽임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참한 패배라고 여겨졌을 것이고 이 패배자의 조무래기인 우리든 군사들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생겼을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부활의 영광을 소망으로 품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과 증오와 분노로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이거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저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의 비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자가 이후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까지 다다를 힘과 용기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신앙의 공동체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걷는 십자가의 길은 이거 무척 외롭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이니까 그걸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운동을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고 무리지어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계시죠.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지금 여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자기 비움을 주셨지만 동시에 부활의 영광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거짓과 폭력과 증오와 분노로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졌습니다. 약자들의 눈물이 강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십자가의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소망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록교회 공동체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